아멘. 제가 참 인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서 저 모르는 분 한두 분밖에 없어요. 다 아는 사람. 주여. 그냥 가는 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두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야. 제가 이게 인기가 많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에 시영민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영민 목사란 배우 시영민 목사하고 군 생활을 같이 했는데 제대 말년에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물었답니다. 자네는 사위 나서 뭘 할 건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시영민 목사님 물었는데 그 배우 될 사람이 나는 사위 나가면 영화 배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자네는 뭐가 될 것인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시영민 목사 뭐라고 되었을까요? 나는 천국 배우가 되겠다 이렇게 왔어요. 아멘. 여기 계신 분 다 천국 배우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예인이야. 연예인. 자부심 갖고 자부심만 살아야죠.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진 그러기까지 어디를 가서 뭘 하든 간에 내가 자신이 없어도 쫄아본 적이 없어. 강하면 당당하게. 하다 틀리면 틀리는 거죠. 뭐 어쩔 거죠. 그죠? 틀려도 상관없어.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부족한 거 그냥 못합니다. 저는 깜빡 뭐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우리 목사님 여기 한 분 계세요. 내가 못한다가 나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못한 소리 하면 저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감사라는 것을 느낀 제가 얼마 전이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너무 어려워 힘들었거든. 저희들이 하나님을 주의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로 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스인데 막내가 중학교 딸 둘 고등학교 다닐 때 이때 아이들 한참 먹고 줬을 때예요. 근데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려면은 먹을 게 없어. 라면 하나가 딱 있어요. 라면 하나 나오는데 지인 누나들은 딱 보더니 라면 하나 그거 보고서 뭐 찍었어요? 그냥 가는 거야. 왜? 지 동생 먹이라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 그때 당시 제 사이에서 이게 사이 친구들은 많아요. 그 개원 중에서 한 사람이 신발 가게 됐는데 신발가게 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원들한테는 뭐라고 하는 거면 신발 좀 갖다 애들 좀 시키고 그래. 신발 가게 처분하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근데 나한테는 왜 그런 말을 안 해? 왜 안 하네? 그때 당시 우리 큰딸이 알바를 한다고 나가서 얘기하는데 핸드폰 쳐놨을 때 알바를 하는데 나가서 그 전단이 들리는데 발이 시렵다는 거예요. 겨울에 눈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신발이 빵꾸가 났어. 얹어놓을 걸 싹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운동화 한 컬을買 5,000원이야. 5,000원. 근데 그거 살 신을 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만드시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배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집사 때인데 제가 감리교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한 권사님이 그분도 신발가게 도배상을 하다가 처분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권사한테는 우리 애들하고 비대요. 와서 신발 갖다 주고 시키라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 왜? 운동화 떨어지고 싶게 되잖아요. 어? 그걸 다 들을 때 와, 정말 힘들구나. 어? 여러분 같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는 말이 안 나와요. 감사한 말이 나와야지. 우리도 달라고 그랬지. 네? 우리도 달라고 그랬지. 주여. 자존심 두 개가 얘기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주여. 말했는데 되게. 자존심을 상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여러분 세수할 때라든가 혹시 물을 수행자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을 받으면 이 물이 나도 모르게 쫄렁쫄렁 다 빠져나가요. 돈이란 게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알게 한꺼번에 딱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쫄딱쫄딱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빠져나가나 몰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돈이 어디 갔어? 쓸지 어디 쓸지 얘기 많았어? 없어요. 근데 쓸지 썼어.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애게 하고서 결국 어느 길을 내놓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기도. 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안 믿고 다스리는 안 했어요.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미련하게 믿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릴 때. 네, 어릴 때 어느 정도 은혜 받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2년 동안을 시골교회 마룻바닥 높은 데 바람 축구에도 거의 2년 동안을 친구 서서 기도를 하겠어요. 2년 동안을. 2년 동안 하는데 동네 골목에서 애들이 시골 사신 분이나 뭐 골목에서 깡통차기 하고 놀고 그래요. 저녁이면. 그거 노는 거 그거 보면서 놀다가도 기도하러 가자 하면 기도하러 가는 거야.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부흥집회 한다고 옛날에 일주일씩 부흥했는데 부흥집회 할 때 제가 맨 앞에 앉아있다가 꿈을 꿨어요. 그때서는 꿈인데 지금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보니까는 그 입신 들어간 거야. 입신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 손잡고 뛰어놀면서 좋았어 그냥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그런 걸 보여주셨지만은 그때 당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고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하셔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우리 아버지 오시더니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딱 붙잡고서는 못 가게 교회 다닌다고 예배 다닌다고 공무신장으로 얼굴을 때려서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엉엉 울었어요. 맞은 것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하나님 이 마음으로 무슨 기도였냐면 여러분 같은 거 무슨 기도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봤다는데 못 가게 혼을 내신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못 가겠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 늦어요. 응답하실까요? 그런 기도를 적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단치는 분이 그래도 갈래? 예, 갈래요. 가봐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음 살아다가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다가 늦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결국에 여러 사람 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종이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싫다고 저는 그런데 결국 35살 먹었을 때 푹 맞아서 쓰러지고 나서 예수님이 어릴 때 만났던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네.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코로나 때 증인이었어요. 코로나 걸릴 때 기대주로 군산까지 오래 되면서 어떻게 같이 기대주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밤새서 꿍꿍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 일어나면 거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세 가정에 자고 일어나는 거 다 코로나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예.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아멘. 하나님만 믿어드렸더니 코로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더란 얘기죠. 아멘. 그래서 저는 딸들을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환경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이준 목사님들 가만히 말씀드린 그 간증했습니다만은 기도하러 가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면 드러난 쓴바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반인들 써서 먹는 거래요. 쓴바귀 빼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뜯다가 삶아서 근데요. 좀 죄송스럽지만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고 얘기를 간증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하루에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7가정 이상 돼요. 7가정 이상 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도 그들의 감사한 거 하나 앞에 돈만 원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들 라면 끓여서 먹이니까 돈만 원만 있어도 큰 돈인데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쓴바귀를 뜯어갔는데 쓴바귀를 못 처먹을 수 있도록 된장을 갖다줘. 그들이. 그래서 그거 먹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뭐 우리 집에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기도받으러 간 사람들 헌금 드리고 하니까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학교 갔다 와서 뭐 먹을 거 있다고 뒤져보니 뭐가 있어요. 쓴바귀 묻힌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그들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보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구역 담당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저는 그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하다가 각자의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래요. 나는 없어요. 저는 못 적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집사가셔야 돼. 응급실에 가보세요. 응급실 가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먹을 수 있던 것도 감사하고 아멘.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잘 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 66권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웠으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해 먹을 게 나와. 먹을 거 나와. 입을 거 나와. 입을 거 나와. 눈으로 50덩 새기는 게 아니고 얼굴이 그런 거 아니지만 지나간 세월을 들어봐봐.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아멘. 먹으시고 입히셨어. 아멘. 그때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우리 죽었어야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다 대학 다 나왔어요. 우리 둘째 딸은 감리기 전에 모건대학교 나와가지고 목사예요. 우리 아들은 하는 말이 아빠는 합동이고 누나는 감리교고 그러니까 난 통합으로 갈게요. 통합적으로 가서 공부 다 해서 신학교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더니 이놈의 소식이 없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뭐. 그랬더니 한 달 쓴다고 하면 엄마 아빠 목회할 때 힘든 부분이니까 목사 되기 시간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래라. 그래. 근데 요즘 한참 지금 뭐 주간하기 차량단 그거 하는데 저 집회하는데 거기서 차량 불하냐 지금 저 용인이 어디요? 거기를 지금 막 대해서 왔다 갔다 저 근무하고 근무 끝나고 쫓아가고 열막그 바쁘게 다녀요. 차량 다 잘해. 하라 이거. 며느리까지 둘이서 똑같이 길거리에서 차량하고 틈만 하면 하나님 은혜 잡지 그죠? 예. 아멘.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믿음은 말씀의 실상,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나나 여러분은 인간은 잘 믿어.
은행 갈 때 은행 직원 의심하고 돈 맡겨요? 내가 돈 맡겨서 뭐 근거 있는 거 받아요?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천국에 쌓아두라 하는데 왜 그걸 못 믿어? 그것이 이 다음에 너희 천국에 가득 쌓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못 믿어 그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나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한 거 하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야 되겠기에 신앙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고 된다는 걸 신학교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뭐냐면 한나는 저를 불러요. 운전사 불러요. 왜요? 아니 하나만 잡아 틀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 사람만 잡아 틀으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환자 하나 낫게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유 멍청하기는. 나중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사람한테 참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고 이게 어느 날까지 이렇게 오면서 뒤돌아보니까 저희들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75인가 아직까지 감기도 물고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대전에서 서울까지 쉬지 않고 눈쓰고 다녀요. 왜 그래? 하나님 건강 주셨잖아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건강을 수 있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멘. 우리 집사람도 그 나이에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니까 아시는 분들 있으면 찬양도 하셔가지고 딴 데는 우리가 다 해요. 아니 뭐 누구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날 때가 우리 둘이서 합니다. 다 해요. 그래도 지치질 않잖아요. 아멘. 산에 가서 부르짖고 주야 주여 기도하다니까 찬양을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목소리가 여보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한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둘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찬양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이거 못 불러요. 이거 그냥 트는 거 반죽 트는 거 반죽이 글씨는 나가는데 이거 따라가도 못 하는 거야.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게 찬양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저 피아노 치면서 찬양 부르지. 우리 아들이 드럼 치면서 찬양하죠. 그래서 저는 입만 뻗고 당수를 떼요. 입만 뻗고 당수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찬양 연습을 하니까는 이거 글씨도 이거 못 따라가고 있어 이게. 그런데 하루 몇 번이 하다 보니까는 신발 안 나는데요. 목소리 나오던 꽥꽥거리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서도 2시간 3시간 만에 하다 보니까는 점점 하는데 글씨가 빠져드는데요. 하나님 기가 막혀요. 아멘. 지금은 하루 3시간, 하루 3타임씩 예배 집회 끝날 때까지 계속해도 그건 몰라요. 피곤한지 몰라요. 네. 여기 보니까는 두 분이 이렇게 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히브리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거짓말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디 계시다? 너희 안에. 아멘. 우리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이고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왜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말씀이니까 들어주실 것을 믿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창세기 2장 1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장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뭐 있습니까? 아멘. 예. 근데 말씀을 잘하고 하나님 같은 건 잘하는데 실상 내 앞에 문제가 닥치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게 믿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온갖 근심 걱정으로 우리 앞길을 막는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실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현상 따라 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멘.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아멘. 죽으리라 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아멘. 네.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이게 쏙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 너희가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다는 것만 생각했으면 먹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만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쫓겨난 마귀 역시도 하나를 능가하려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들이 그걸 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주의 땅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왜 먹어? 그걸 왜 먹어요?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 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는 절대 먹지 말았어야 됩니다. 오늘날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쫓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저주의 땅인 이 땅에서 죽게 할 수가 없으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내놓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더라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을 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사기 7장 6절 7절을 말씀하니까 당시 미디안과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모인 백성이 너무나 군사들이 많으니까 물 가져가서 물을 손을 떠서 먹는 그들 300명 그 300명을 들고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300명 쌓아 나가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대승을 거뒀잖아요.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을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췄으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물이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장마철이라 물이 넘칠 때란 말입니다. 그 많은 물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에 들어서라 이게 들어서면은 물이 멈추고 벽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들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째요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겁니다. 어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내는 그 지팡이에서 물이 갈라지는 능력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살펴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에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적과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어려움과 우리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 불에 던져놓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풍국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면서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그랬어요. 네. 이들은 왕의 명령에 우상에 절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왕이 우리를 푸른 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셨잖아요. 아멘. 또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2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들이 머리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왜? 사자가 배불러서?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이니까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키고 그 뼈까지 부서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는 역사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변에 한심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좀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 주의종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배우러 다닌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기술은 인간에게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배우러 간다는 것은 이것은 가당치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한 번에도 읽어봤다면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니까는 말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님들 좀 이게 한 시간 좀 와서 말씀 전해 주시오 하면은 아우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못하면 저 말씀 못 전합니다. 저는 방문하고 합니다. 왜? 성경 한번도 읽어봤을 거 아니냐. 성경 읽어봤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못 믿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만 읽었다면은 내가 강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내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고 너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못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무식한 사람을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부족한 사람은 무식하다고 저는 안 해요. 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다 알지 못한다는 건 이건 무식하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우리 개인에게 하실 수 없으니까 성경이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다 기록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말씀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여보세요. 우리가 일단 살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지 일도 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40년간 광야 살 때 헐벗게 다니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했지만은 그들이 옷이 달라졌더냐 신발이 헤어졌더냐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듯이 그만 절대 믿고 의지한다면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저희 가정에서 봐도 답이 나와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 단계에서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우리 교회 좀 날 찾아오는 사람 없는가? 왜? 우리 교회 밑에 우리 교회 3층인데 1층에 공주 칼국수집을 했어요. 그때 공주 칼국수 한 그릇에 3,000원이요. 누가 칼국수 한 그릇 사준 사람이 없을까? 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며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굶었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어요. 아멘. 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다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배웁니까? 글을 몰라요? 한글을 몰라서 한글을 배우러 다닌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 주신 대로 그에 대한 선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감동 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 알려주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또 한심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나 기도원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들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나가서 다른 곳에는 펑펑 잘 쓰니까 다른 곳에는 잘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문 돈만도 아깝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은 믿는 자들이 안수를 안 받아요. 왜요? 생각해봐요. 한방병원 가면 3,000원이면은 물리치료하고 다 치료받고 하는데 안수 받으면은 돈만 원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입니까? 저는 무당이 되려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저희 고모님 되시는 분이 집사였었는데 부흥집회 하는데 가서 은혜 받는다고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마귀한테 저기 뒤로 씌워가지고 3개월 동안을 계룡산 불쑥이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는 움직이기를 드려요. 야 아무 것이기야. 예 나가라. 집으로 가라. 집에 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람 볼 테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해라. 그러더래요. 집에 있으면 오더래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말 했더니 놀래 자빠지더라는 거지. 세상에 이를 쪽지게 무당 보듬어졌다고. 그런데 얼마만큼 소문이 나면 대전시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막 쓰는데 대전시장 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한 날 저보고 뭐 도닦는데 거기를 가져가서 갔는데 가봤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안 믿을 때니까 제 차를 끌어서 가서 이제 태우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낌 드리는 거 이거 비교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그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돈 많은짜리는 보이도 않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면서도 아까워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돈 돈 많은 것도 손 떨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렇게 아까운가? 우리는 육신을 물고 있다는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고 오늘날 주의종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뉘우치고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은요, 물질은 많이 갖고 있는데 몸띠는 병들어서 다 죽어가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어떤 분이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는 싫어했어요. 왜? 두려워서. 말씀을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가는 것마다 좀 말씀 전한 적 없어요. 별로 안 했어요. 부득이한 경우 한 번씩 전하고 앉았는데 언제서부터인가 우리 하나님 저 강건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자꾸 감동주셔서 하는데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고심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그럼 내가 말씀을 전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13절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주의종들이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부터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국에 나가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냐면 밀림을 들어갔어요. 밀림을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뭐가 쫓아와요. 뒤돌아봤더니 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쫓아와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아무리 도망가서 사자한테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얼른 생각나서 무릎을 닦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눈을 살고 떠보니까는 사자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뭐라고 기도했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마귀는 우리 생각보다 앞서가요. 예.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단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0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곳에 가서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그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가 그를 유혹하기를 나도 너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 사는 천사가 와서 나한테 와서 너를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보내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땠어요? 갔잖아요. 가서 먹었어요. 먹고 그가 가는데 열왕기상 13장 24절 보니까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네. 그 시체가 길가에 버림받았더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뒤돌아가지 말고 그것도 물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유혹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늙은 선지자 말을 듣고 와서 먹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예. 젊은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죽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 그다음 물도 먹지 말라 했으면 가지 말고 먹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가서 먹었어요.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분 뜻대로 이루어드리려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주의 중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발견되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잠깐